세상이 말하는 복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복과요, 세상이 말하는 복은 사뭇 다릅니다. 세상은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영적으로나 육적으로 이 부유한 사람이 복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상의 관점에서는 자신의 죄에 대해서 애통하기보다는 어지간한 죄는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온유한 사람보다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신감이 넘치는 사람이 이 복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세상을 살면서요, 누군가를 긍휼히 여기고 화평하게 하는 자, 여러분,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화평하게 하기 위해서는 자기의 시간과 에너지가 소모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보다는 자기 일을 더 잘하는 사람이 이 복이 있다고 세상은 생각합니다. 이 혼탁한 세상에서요, 마음의 청결함을 유지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기보다는 적절하게 세상과 타협할 줄 아는 사람이 이 복이 있다고 세상은 생각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복과 세상이 말하는 복은 다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보려는 8번째 복은요, 지금까지 복보다도 더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복인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주님은 7번째까지 복은 한 줄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다 한 줄로 기록되어 있는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다라는 이 말은 3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뭔가 중요시 여기고 강조하고자 하는 것이죠. 지금까지 7번째까지 복은요, 복이 있나니라고 딱 한 번씩만 이야기하는데, 마지막 8번째 복은 2번에 걸쳐서 10절에 보면 복이 있나니, 11절에 보면 복이 있나니 2번에 걸쳐서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할 만큼 굉장히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무엇입니까? 10절과 11절에 보면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다. 8번째 복이 뭡니까?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겁니다. 근데 이 박해를 받는 것은 3가지에 걸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뭡니까? 11절에 보면 예수 때문에 받는 박해는 욕을 먹는 겁니다. 가야바 법정에서 예수님이 욕을 먹으시죠. 2번째는 육체적으로 박해를 받는 겁니다. 육체적으로 고문을 당하는 것이죠. 3번째 11절에 보면 너희를 거슬러 악한 말을 한다는 것은 거짓말로 고소를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보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거짓말로 고소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와 같이 이 3가지를 성경은 박해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신약 성경 여러분 어디를 펼쳐봐도 이 주제는 어디나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박해, 박해, 박해. 악담, 악평, 육체적인 고문, 그리고 거짓 고소. 성경에는 어디를 펼쳐봐도 이 박해에 대해서 기록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명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처음에 이 팔복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말씀을 드릴 때 순서가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 다음 단계가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이 단계를 넘는다고 항상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7번째 복이 뭐였습니까?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사람들과 더불어서 화평하게 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해야 되죠? 칭찬하고 격려하고 인정을 해줘야 되는데 8번째 복으로 넘어가는데 박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욕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들이 면할 수 없는 특성 중에 하나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런 사람에게 어떤 복이 있습니까?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팔복에서 첫 번째 복이 뭡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처음 복도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고 말하고 마지막 8번째 복도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복 중의 복, 다양한 복이 많은데 성경은 최고의 복이 뭐냐면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것이 최고의 복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70명의 제자들을 전도하게 보내시면서 그들이 돌아와서 이렇게 보고합니다. 예수님,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세요.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진짜 복이 뭐예요? 우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이 진짜 복이다.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보통 부자가 되고 건강하고 정말 죽을 때 편안하게 죽고 이 모든 것이 우리 인간의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다 성경은 상대적인 복이죠. 성경이 말하는 가장 최고의 복은 뭐냐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 천국 백성이 되는 것이라고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복 있는 성도인데 그냥 박해를 받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위해서 박해를 받습니까?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데요. 근데 성경은 이것에 대해서 설명하죠. 의라는 게 뭘까? 바로 11절에 보면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의를 위해 박해받는다는 것은 뭐냐면 예수 때문에 박해를 받는 것이라고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같이 먼저 우리 보통 내가 핍박을 받아 박해를 받아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잘 들어보면 그것이 박해가 아닌 경우가 있어요. 그것은 지혜가 부족하고 자기가 잘못해서 남들에게 비난받는 경우도 사람들은 종종 나 박해를 받는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성경은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 것이 진짜 박해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 의를 위한 박해가 아닌 게 뭐가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학생들이 교회를 왔어요. 근데 교회를 간다고 핑계하고 공부를 게을리해서 성적이 뚝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부모님에게 혼나요. 내가 교회에다 갔기 때문에 부모님에게 박해를 받아. 아니죠. 여러분, 자기 할 일을 하지 않고 교회만 있다가 공부를 못했어요. 그게 어떻게 예수 때문에 박해를 받는 거예요? 자기가 게을러서 야단을 먹는 거죠. 가정주부가요, 교회 일만 하다가 가정일을 등한시해서 엄마는 반찬도 안 해줘. 가족들에게 비난을 받는다면 그것을 가리켜서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다고 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자기가 지혜가 부족하고 자기가 잘못해서 그런 것이지 그것이 어떻게 예수 때문에 박해를 받는 것이 되겠어요. 어느 집사님이 사기를 쳐서 감옥에 갔습니다. 목사님이 신방을 안 갈 수 없어서 가서 회개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세요. 그렇게 설교하러 갔는데 이분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예수님도 고난 당하셨잖아요. 아니, 자기가 사기를 쳐서 감옥에 갔는데 이 감옥에서 예수님의 고난을 더 느끼네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거죠. 그렇죠? 자기가 잘못해서 감옥에 갔는데 예수님 때문에 박해를 받는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어요. 그것은 당연한 고난이지 의를 위한 고난이 아니죠. 여러분, 나로 말며 너희를 욕하고, 그럼 성도를 박해하고 욕하는 자들이 누구일까요? 우리는 종종 교회 바깥에 있는 불신자들이 예수 믿는 사람을 욕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럴 수도 있죠. 근데 여러분, 성경 역사와 세계 역사를 통해서 보면 정말 진짜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한 사람들은 누구냐면 바로 종교 지도자들이었어요. 예수를 박해한 사람들이 누굽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누가 제일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욕하고 박해했냐면 바로 교회 안에 있는데 명목상의 이름뿐인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욕하고 박해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진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교회 안에서도 욕을 먹을 소지가 있어요. 왜냐하면 너만 그렇게 잘난 척하지 마 그러면서 욕하고 비방하는 소리를 들을 때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러면 진짜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 게 뭘까요? 첫 번째는요, 신앙의 절개를 지키느라 당하는 고난입니다. 저를 따라서 해보시겠어요? 로마 황제 숭배 사상. 초대교회에서요 가장 어려웠던 것이 뭐냐면 로마 황제 숭배 사상이었습니다. 원래요 로마는 아주 공화정이었기 때문에 관대한 정책을 사용했어요. 어느 나라를 침범하면 그 나라들이 너무 독재 정권에 힘들었기 때문에 문을 열고 로마 정부, 로마 군대가 오는 것을 환영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소아시아를 중심으로 해서 로마 숭배 황제 사상이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요 로마 황제들이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것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싫어했다 그래요. 왜 그러냐면 정족들이 자기를 죽일 수 있기 때문에, 자기를 숭배한다 그러면 정족들이 자기를 죽일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로마는 공화 정치를 했거든요. 그래서 죽일 수 있기 때문에 싫어했다 그럽니다. 그런데 어떤 정치적인 이유에서 이 로마 숭배 황제 사상이 확립되게 되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로마가 점점 독일, 영국까지 영토가 점점 넓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나 지금이나 모든 민족을 하나로 묶을 수 있는 것이 뭘까요? 그것은 종교입니다. 그래서 정치적인 필요에 의해서 로마 황제 숭배 사상을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근데 모든 사상은요 항상 형태를 띠게 되어 있습니다. 사상이 발전하면. 여러분, 북한을 보세요. 주체 사상이 발전되니까 어떻게 하죠? 김일성 동상이라든지 신전이 많이 세워지잖아요. 그렇게 돈이 없는 나라가 엄청난 사상을 가지고 신전과 동상을 만듭니다. 마찬가지로 황제 숭배 사상이 발전하게 되니까 동상을 세우게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시민들에게, 가이사에게 절을 하면 증명서를 배부해 줬습니다. 리벨루스라는 증명서를 배부해 줬어요. 절을 하면서 가이사는 주님이십니다. 가이사는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일반 종교랑 달라요. 정치적인 이유에서 온 민족이 하나로 정치적인 이유에서 가이사는 주님이십니다. 모든 로마 제국을 묶어두고자 하는 도구에 지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것마저 거부한 집단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가이사는 주님이십니다. 그 말은 로마의 충성스러운 시민입니다. 그런 선언문에 지나지 않았어요. 어떤 종교적인 게 아니에요. 사실은 뭘 잘 보면 정치적인 시민 집단이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정도였습니다. 근데 이것을 거부했던 것이 그리스도인이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기에 저 사람 이상한 집단이네 라고 생각했어요. 로마 정부는요 가이사는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고백하면 리벨루스라는 증명서를 주면서 자기가 섬기는 종교 마음껏 제사하고 섬길 수 있었어요. 그런데 오직 한 집단인 이 기독교만 거부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 사람들 다른 사람들이네, 이상한 사람들이네, 꽉 막힌 사람들이네 라고 표현하게 되었던 것이죠. 신앙의 절개를 위해서요 그들은 죽음을 선택합니다. 사람들 보기에 아무 이상 없는 거였어요. 정치적인 집단으로서 우리는 로마 신입니다라는 의식적인 거였는데 그것조차 거부했던 사람들이었던 것이죠. 두 번째로 의를 위한 핍박은 뭐냐면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다가 당하는 고난이에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핍박을 받으리라. 여러분, 우리가 회식 자리를 가잖아요. 술을 먹잖아요. 술 마시면 술을 거부할 때가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회사 단합을 위해서
술 한 잔 못하냐? 야, 윗사람에 대해서 예의가 있지. 야, 그 정도 못해? 꼭 그래야 돼? 그렇게 분위기 깨야 돼? 고집 부리고 분위기 깨면 사소한 것에 목숨을 거는 고집쟁이라고 찍힙니다. 그러다가 이제 분위기 생각해서 술을 한 잔 먹었어요. 야, 너 분위기 살렸으니까 앞으로 사장 될 거야. 이렇게 겉으로는 얘기하지만 그리고 뒤로는 쟤 가짜야. 저렇게 믿을 바야 나 교회 안 간다. 세상이 참 무섭습니다. 겉으로는 그렇게 얘기하지만 뒤로는 쟤 가짜구나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윌리엄 윌버포스라는 영국의 정치가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25세에 회심을 해요. 그리고 이 사람이 노예 해방 정책을 핍니다. 영국의 모든 전 재산의 국부의 3분의 1이 노예 장사를 통해서 얻는 재산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노예 해방 운동을 펼칩니다. 사람들이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나라가 흔들릴 수 있어요. 3분의 1이면. 그렇죠? 그런데 이 사람이 굳건하게 하나님의 뜻이다 생각하면서 끝까지 싸우면서 노예 해방 정책을 관철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 모든 만민은 평등한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모든 인간은 평등하잖아요. 그 말씀 앞에 그가 순종하면서 그는 고난을 자처합니다. 세 번째는 복음을 전하다 당하는 고난이에요. 여러분, 예수를 잘 믿으면 다 전도자가 됩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독선적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크리스마스 때 신문이나 방송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뭐죠? 절에서요, 메리 크리스마스, 기쁘다 구주 오셨네. 여러분, 그것이 세상이 좋아하는 겁니다. 만약에 교회에서요, 석탄일에 축석탄일 그러면 방송에 나올 겁니다. 우리 교회가 많이 붙이면. 세상은 그것을 좋아합니다. 근데 예수님만이 구주십니다. 그러면 예수장이는 편협하다 그러는 거예요. 명절에 제사를 지냅니다. 여러분, 그것은 조상에게 절하는 것이 아니라 귀신에게 절하는 것이죠. 그래서 가족들이 절을 하는데 예수 믿는다고 절을 하지 않습니다. 야,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절 한번 해. 교회 가도 좋아. 교회 가지 말라는 게 아니야. 한 번만 절해. 그것도 못해?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절할 수 있잖아. 사소한 것에 목숨을 걸어 난리야. 여러분, 세계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보기에는 사소한 것 같지만 그 진리를 위해서 사람들이 목숨을 걸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더 핍박을 받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절을 하지 않으면 가족이 핍박을 받아요. 그 정도도 못하냐? 너 교회 가지 말라는 게 아니야. 교회 가. 절해봐.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그 정도도 못해?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지금은요, 복음을 전할 때 반대하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근데 지금은 점점 욕하고 조롱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시대 같습니다. 성도는 왜 이 땅에서 핍박을 받고 박해를 받을까요? 그것은 세 가지 용어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를 따라서 해보시겠어요? 다른 사람들이었다. 이상한 사람들, 꽉 막힌 사람들. 새로운 도덕, 새로운 윤리, 새로운 순결을 가지고 그들은 다르게 살았어요. 1세기 사람들은 다르게 살았어요. 이상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의 질서는 달랐어요. 한 가지 예를 든다면 노예 제도에 대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반기를 듭니다. 여러분, 그 당시 로마 제국은 노예 제도가 근간이 되었어요. 노예 제도를 폐지하면 제국이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모든 인간은 하나님 앞에 평등하다 하면서 노예 제도를 폐지를 주장합니다. 그리고 주인과 노예가 형제님, 자매님 하면서 서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노예랑 결혼도 했어요. 그러니
그 당시 사람들이 보기에는 다른 사람들이고 이상한 사람들이고 꽉 막힌 사람들이었던 것이죠. 그로 인해서 박해를 가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물론 박해만이 전부는 아니죠. 칭찬과 인정도 받습니다.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하면 사람들에게 인정도 받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박해가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돼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다락방 강화에서요,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들도 박해할 것이다. 따라서 해보시겠어요? 명제적 선언. 여러분, 명제가 있어요. 예수를 박해했으니까 너희들도 박해할 것이다. 예외가 없다는 것이죠. 그렇죠? 명제예요. 기독교인의 명제는 뭐냐면 예수가 박해를 당했으니까 우리 모두가 박해를 당할 것이다. 예외가 없다는 것이죠. 명제는 분명한 단언적인 것이고 선언적인 것이에요. 사도 바울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을 것이다, 이렇게 가르쳤어요. 근데 이런 성도들의 삶에 박해가 왔을 때 어떻게 반응합니까? 12절을 보세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그래요. 참 성경이 놀랍지요? 이것이 기독교입니다. 여러분, 도대체 예수 믿는 게 뭐예요? 아니,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고 욕하고 거짓말로 고소하면 우리 본성은 어때요? 분노하고 보복하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본성 아니겠어요? 그런데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말합니다. 이 즐거워하는 것은 그냥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가슴이 벅차 올라서 억제할 수 없는 기쁨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떻게 그렇게 기뻐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될지 알아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에 성경을 읽을 때, 잘 읽을 때 우리는 어디에 관심이 있어요? 잘 읽으면 의를 위하여 박해. 박해 힘들어. 근데 여기서 우리가 관심을 갖고 읽어야 될 단어가 뭐냐면,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어떻게 해요? 복이 있다. 이 복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읽을 수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박해하면 우리 무너지거든요. 근데 복이 있다라는 것을 관심을 가지고 읽을 때 우리가 박해를 이길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기뻐하고 즐거워할까요? 첫 번째 약속이 뭡니까? 그것은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요, 데모화를 많이 했던 시절에 대학교를 다녔어요. 그때 분신했던 친구들도 있고, 사람들이 의사라고 하고 열사라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카멜레온처럼 잘 처신해서 넉넉하게 잘 사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독립유공자들 아시죠? 독립유공자들, 자녀들 얼마나 힘들게 살아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손해 같잖아요. 그렇죠? 이 세상의 관점에서는 다 손해 같아요.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뭘 말하죠?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것이죠. 의를 위해 박해를 받는데 복이 있는데 하나님 나라가 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에 눈이 열리면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을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예요? 12절에 보면 하늘의 상이 크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믿어지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요? 이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 이 복을 포기해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버리는 거죠. 깨닫지 못하니까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알면 박해를 받을 수 있는 거고요. 그것을 깨닫지 못하면 박해를 받지 못하는 거죠. 공산주의자가 어떤 애인에게 그 약혼을 파기하면서 쓴 편지가 있어요. 우리 공산주의자들은 여러 가지 재난으로 고난을 겪소. 교수용을 당하기도 하고 투옥되기도 하고 직장에서 쫓겨나는 사람들도 있어. 우리 중에서는 죽은 사람도 있고
감옥에 갇힌 사람도 있어. 우리는 광신자들이요. 공산주의 대의 명분을 위해서, 대의 명분, 나의 생명이고 나의 아내고 나의 애인이고 나의 즐거움이요. 나는 이 사상을 지키기 위해 감옥에도 갔어. 꼭 필요하다면 죽을 수도 있어. 여러분, 공산주의는 100년이 지나지 않아서 가짜인 것이 드러났어요. 그런데 여러분, 2000년 전에 순교한 사람들, 지금도 순교하는 사람들이 참 많은데 그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가 뭐라고 순교할까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있으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박해를 받으세요, 이렇게 오늘 설교하기보다는 여러분들에게 한번 생각해 보라고 하고 싶어요. 도대체 2000년 전에 그 사람들은 뭐기에, 북한에 있는 사람들은 뭐기에, 하나님 나라가 뭐기에 진짜 있긴 있을까? 그 질문을 가슴에 품기를 바라요. 하나님 나라가 뭐기에 그게 있는 거야? 나는 눈에 보이는 것은 세상밖에 보이지 않는데, 그런데 하나님 나라가 있는 거야? 그게 진짜야? 하늘나라에 정말 상이 있어? 그것을 질문을 던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먼저 권하고 싶어요. 그래야지만이 을을 위해서 박해를 받을 수 있는 거거든요. 보여야 되죠. 그렇죠? 스데반이 하늘의 문이 열리고 예수가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신 것을 보니까 순교하는 거잖아요. 알기 때문에 순교하는 것이지 모르면 순교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바로 하나님 나라를 알아야지만이 죽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그냥 성경이 말하는 그냥 2000년 전에 이 말씀이 나에게 그냥 주어지는 말씀이 아니라 정말 오늘도 살아있는 이 말씀이라면 하나님 나라가 열리면 을을 위해서 박해받을 수 있음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에게 서너 가지 이야기하고 결론을 맺으려고 해요.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보면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사람들이 박해를 받으면서도 얼굴에 웃음이 있고 그러니까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고 싶은 거예요. 야, 왜 그래? 뭐 너무 힘든 상황인데 너 이렇게 괜찮아? 무슨 소망 있게 그래? 그거에 대해서 소망에 대한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요, 이 말이에요. 따라서 저를 따라서 해보시겠어요?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여러분, 성경이 누가복음 6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모든 사람이 칭찬하면 너에게 화가 있대요. 우리는 그렇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의 칭찬을 받아야 돼. 인정을 받아야 돼. 그래야지만이 전도가 되는 거 아니야? 우리는 그렇게 배워왔습니다. 근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성경은 모든 사람에게 칭찬을 받으면 너에게 화가 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박해를 받는다면, 직장에서 캠퍼스에서 박해를 받는다면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경이롭게 여기는 거예요. 야, 대단한 사람이구나. 그렇기 때문에 박해를 하는 거예요. 칭찬하면 화가 있다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어려움을 닥칠 때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지금은요 2000년 전에 황제 숭배 사상보다 더 어려운 세상이에요. 물질 만능주의에 빠져 있죠. 여러분, 지금 우리가 왜 세상과 타협합니까? 돈 때문에 타협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돈 때문에 타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기보다는 돈을 믿기 때문에, 돈과 타협하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박해를 받지 않고 이 세상과 끼리끼리 어울려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런 가운데 속에서 손해를 각오하고 고통을 감내하면 저 사람 이상한 사람이야, 꽉 막힌 사람이야, 다른 사람이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요즘에 그렇게 사는 사람이 어디 있어? 아니죠. 성경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여러분, 특히 청소년, 청년 여러분, 육체적인 순결을 지킬 줄 알아야 돼요. 정신적인 순결을만 지킨다, 요즘 많이 그러는데 아니죠.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온 세상이 대세라 그래도 대의가 아니면 아닌 거죠. 성경에요, 온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 여기가 길이다 하지만 하나님 말씀이 여기다 길이라면 이것이 진짜 일이죠. 여호수아 갈렙이 두 사람만, 200만 명이 아니라 그랬지만 두 사람만이 여기가 길이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그 사람들에게 편을 들어주시잖아요. 여러분, 대세를 따르지 마시고 대의를 따르세요. 그것이 이 땅에서 기독교가 사는 길입니다. 여러분, 지난 30여 년 동안 기독교는요, 반쪽짜리 복음만 전했어요. 형통을 전하고 복을 전하고 정말 잘 되는 거다, 그런 것만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고난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2000년 전에 기독교가 생존할 수 있었던 것은 이 세상과 달랐기 때문에, 이상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꽉 막힌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지금의 기독교가 유지됐습니다. 지금의 기독교는요, 세상에서 손가락질 당하고 욕을 먹어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의 기독교는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 시대에 더 이상 기독교가 줄지 않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은 뭔지 아세요? 우리가 세상과 다른 사람이 되고 이상한 사람이 되고 꽉 막힌 사람이 되었을 때 이 교회를 유지할 수가 있어요. 기독교를 유지할 수가 있고 예수를 믿는 믿음을 유지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런 믿음을 가져야지만이 이 기독교가 다음 세대들까지 전달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세상과 똑같이 살면 기독교는 망하고 마는 거예요. 슬픔의 장면이죠. 여러분, 예수가 우리 때 끝나서는 되겠어요? 예수가 생명인데, 안 그렇습니까? 예수가 생명인데 그 예수의 생명을 거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질 때 이 강릉에 희망이 있는 것이고 이 땅에 희망이 있는 것이지, 세상과 똑같이 살면서 그들과 어울려서 살면서 끼리끼리 살면서 좋게 좋은 거야. 말씀은 그렇지만 어떻게 말씀대로 살아? 그렇게 살면 기독교는 망하고 말아요. 얼마 있으면 진짜 망하고 맙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호소하는데요, 우리 때 교회를 지켜야 돼요. 그리고 다음 세대에 물려줄 수 있도록 거룩함을 지키고 말씀대로 살고 순결을 지키고, 그럴 때 이 기독교가 생명력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상 사람들이 경이롭게 여길 때 기독교는 유지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우리에게 연결되었던 기독교의 복음, 다음 세대들까지 연결할 수 있도록, 순결의 복음을 지킬 수 있도록 여러분들 다르게, 이상하게, 꽉 막히게 살아도 그것을 지켜나가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